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 우리 시간 맞춰 오지만 우리 찬양대학 교사들은 좀 더 일찍 와서 헌신하는 우리 귀한 참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 수고를 하나님이 늘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하는데요. 하나는 숨을 내쉴 때 하는 말이 있고 숨을 들이쉴 때 하는 말이 있대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숨을 내쉴 때 말이 어떤 말일까요? 야! 시끄러! 이게 내뱉 때 하는 말이래요. 숨을 들이쉴 때는 뭐죠? 고맙다, 알았다, 그래, 참을게, 그래, 감사하다, 이런데요. 여러분, 주로 호흡을 내뱉을 때 하는 말을 많이 씁니까? 숨을 들이쉴 때 하는 말을 씁니까? 말은 하지 말고. 그래서 어떤 미국 워싱턴 대학의 어떤 교수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할 때 이런 말을 한다는 말은 입에서 이렇게 입김이 나오잖아요. 그 눈에 보이지 않게 그 입김이 나오는 거를 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이 사랑의 감정, 사랑한다, 괜찮다, 용서한다, 아무 문제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니까 입에서 분홍색 이 입김이 나오더래요. 그 침전물이 그렇게 나오는데 과학자들이 할 일 없는 것 같아도 도움됩니다. 그죠? 그런데 화를 내고 분노할 때 내는 그 입김에는 갈색 침전물이 나오더래요. 이 침전물에서. 그래서 이상하다고 어떻게 긍정적이고 사랑의 말을 한 분홍색 침전물이 않고 분노와 막 이 화를 내는 말에는 갈색 침전물이 앉을까? 그래서 갈색 침전물을 우리 그 실험실에 가면 하얀 그 쥐가 있잖아요. 쥐한테 그거를 이렇게 투여를 했더니 몇 분이 지나지 못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죽더래요. 그래서 그를 보면서 우리 사람이 한마디 들으면 사람이 죽잖아요. 사람이 굉장히 불쾌하고 사람이 내려앉잖아요. 그런데 이런 별말 아니지만 이런 사랑의 말, 격려의 말을 하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살아나잖아요. 아, 맞네. 여러분의 그 익힘을 통해서 갈색이 아니라 분홍색이 많이 나오는 그 은혜의 언어가 누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나는 분노가 가득 찼는데 좋은 말을 하려고 그러면 그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우리 내면으로부터 하나님 주신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누려지게 될 때 우리에게 뭐가 나올까요? 사랑과 축복의 말이 나갈 수밖에 없지요. 속에서 흘러나가게 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양면이 있습니다. 그 양면이 뭐냐?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지금 말씀하느니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말하냐니까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느니라.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야곱아, 때로는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는데 야곱이 뭡니까? 야곱은 발꿈치를 잡고 야곱이 참 그 사람으로 살았던 그런 모습의 그 이름을 부를 때는 야곱아 부르고 참 하나님이 응답받고 은혜 속에 있을 때는 유다 백성을 뭐라고요? 이스라엘아 그렇게 부르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양면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할 신분과 권세를 누리도록 어마어마한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빌립보 4장 13절 뭐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누가 10장 19절에도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증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스라엘 같은.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지만 우리는 또 다른 면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뭘 경험하지요?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한계를 가지고 무기력해지는 나의 모습을 또 보게 돼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거는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 라고 막 힘을 내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칩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 연약함과 한계를 느끼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면입니다. 내가 약하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발견하는, 내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이것이
그때는 굉장히 불쾌하고 힘들고 내게 원치 않는 일이지만 가만히 지나고 보니까 강하게 하심도 은혜고 내가 약함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양면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런 바울이 위대한 주의 종이고 전도자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누렸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도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굉장히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크고 놀랍고 역사하심이 대단하고 이것 때문에 힘도 얻지만은 내가 왜 이렇게 약하고 왜 이렇게 나는 무기력하고 왜 나는 불신앙에 쌓이고 나는 왜 이렇게 자주 실족할까 이런 생각이 빠질 때도 그래 맞아 나는 이런 존재였잖아. 그래 맞아 내가 이런 연약한 속에 있기에 내게는 뭐가 필요해요? 주님의 더 크신 은혜와 손길이 필요해. 그래서 여러분 이 강함과 약함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를 그래서 우리는 발견하는 겁니다. 힘을 얻게 되고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다. 그래서 히브리 4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기억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이게 때를 따라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때가 무슨 때일까요? 굉장히 응답도 받고 한 주간 힘나고 굉장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예배에 나오기는 나왔는데 무슨 때예요? 낙심하고 굉장히 눌려있고 무기력하고 나는 왜 응답이 없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가 그런 연약함 때도 있겠지요. 그런데 은혜 속에 예배 속에 들어오니까 그것이 더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때임을 알고 때를 따라 얻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어떤 가운데 예배에 나왔습니까? 어떤 중심으로 여러분 있는 가운데 나왔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너들에게 준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냅니다. 자,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는데 여러분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희망 고문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희망 고문. 그게 무슨 말이죠? 예, 우리 지난주 세례 받으신 우리 강 대표한테 물어볼까요? 희망 고문. 예를 들면 이제 장로님이 그래 강 대표님 내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줄게요. 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약속을 분명히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면 뭐지요? 일종의 희망 고문이에요. 그럼 섭섭함이 오고 답답함이 오고 괘씸함도 오고 사람이 왜 저런다 싶고 별 생각이 다 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그죠? 희망 고문은 아예 희망이 없으면 고문도 아니라 포기하고 살 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지요?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자녀를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우리 지난주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잖아요. 사기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얼마 흘렀어요? 10년이 지났어요. 이게 뭐죠? 일종의 희망 고문이라. 참 답답할 수 있겠지요. 초조할 수 있겠지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 주신다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하실 건데 왜 이러나? 여러분 오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언약이 있는데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집안에 경제에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안 될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없으면 그냥 그렇거니 하고 살겠는데 하나님 주신 분명한 은혜와 약속이 있는데 뭐가 내가 원하는 때에 되지 않을 때요 희망 고문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겠지요. 아브라함이 저런 가운데 초조해진 거지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지만 누구도 함께 초조하고 걱정이 될까요? 그의 아내지요. 우리 천집사님 그렇지요. 남편이 막 고민하고 있으면 혼자서 룰루랄라 돌아다닙니까? 같이 걱정합니까? 같이 걱정하지요.
우리 가족이라는 그렇잖아요. 특히 아내니까. 남편이 초조해하는 걸 보고 아내 사례가 같이 걱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드디어 이 사례가, 여자들은 또 눈치가 빠르잖아요. 탁 이렇게, 남자는 먹을 게 없으면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여자들은 밭에 가서 온갖 걸 뜯어갖고 밥을 끓여내잖아요. 옛날에 어머니 보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국수 한 움큼에다가 온갖 이 풀을 집어넣어갖고 한 소철을 만들어서 가족 먹이고 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있어요. 아버지는 그걸 못하는데 어머니는 그걸 해내요. 그러니까 사례가 자신의 여종이 있으니까 이 화가를 남편에게 보내면 씨를 얻으면, 성경이 그랬잖아요. 분명히 아브라함아 네 씨를 통하여. 그래, 맞아. 아브라함의 씨니까 밭은 문제가 안 되겠지. 그래서 하가를 이 남편에게 주므로 내 씨로 말미암아 자손을 얻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자신도 나이도 들고 출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런데 참 흥미로운 일입니다. 내가 출산을 할 수 있는 나이도 끝났고 경수도 이제는 완전히 끝났고 더 자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단계다. 그러면서 이 사례가 내가 출산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꼭 사무엘상 1장 6절 7절에 5절에 보니까 나오지요. 한나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라고요?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꼭 한나에게 주어진 것처럼 사례에게도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출산하지 못하도록,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하자 하는 게 옳습니까? 1번. 하나님이 하시지 않게 아직 열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에 기다리고 순종해야 되겠다. 2번. 1번이 옳습니까? 2번이 옳습니까? 예, 물어보는 많아지. 2번이지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으니 그러면 점을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쩝니까? 여보, 우리는 이렇지만 이렇게 하면 어때? 이렇게 해도 괜찮을지 않을까? 요게 이제 우리 인위적인 방법으로 넘어가는, 참 우리 모습을 너무 많이 닮았지요. 그러니까 이 사례는 이 자녀가 없다는 사실을 보고는 자기의 여종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얻을 것을 아브라함에게 제시합니다. 이런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누가 먼저 따먹었습니까? 하와가 따먹었지요. 따먹고 나서는 누구한테 권합니까? 자기 남편 아담에게 권하지요. 또 이런 상황이 창세기 3장 결과로요, 이런 일이 아브라함에게도 주어지지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대답을 하지 말고, 흔히 우리는 생활 속에 이런 식으로 누가 권하든 안 권하든 딱 한계가 오면, 상황이 딱 벌어지면 그 다음 탁 인위적인 수단을 탁 이렇게 사용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참 경험하며 살잖아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아브라함이 안 그래도 초조하고 안 그래도 뭔가 빨리 안 되는가 싶은데 아내가 하는 말이, 그래, 네 씨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겠다는 말씀을 알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래, 내 씨니까 어디 신기든지 내 씨로 말미암아 자녀가 생기면 되겠네,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때는 말해도 됩니다.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씨라 그랬잖아. 그래, 남의 씨도 아니고 내 씨니까,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으면 되겠다는 아내의 말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는 아내를, 이제 그 말을 듣고는 그 하가를, 오늘 성경에는 첩이라고 했는데 히브리 본문에는 아내라고 돼요. 작은 아내, 작은 마누라 흔히 그러죠. 이렇게 이제 작은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뭐 어쩌면 15장 14절이 아니고 13장 16절에 너희의 자손들을 너희의 몸에서 나는 자손으로 말미암아 넘치게 주리라 하는 약속을 아브라함도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씨로 말미암아 주겠다 했으니까 이렇게 해도 뭐 크게 틀린 게 아니겠네, 내 씨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을 순종해야 할 때요, 이런 식으로 순종해요. 말씀을 받습니다. 거기다 내 생각을 섞어요. 그래가지고 진행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인간적인 수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거야.
하나님 말씀했지요. 내가 이루어 드릴게요. 하나님은 지금 이 사례한테는 애기 안 생기도록 하나님이 조금 한계가 있네요. 내가 조금 우리 마누라 이야기 들어보니까 좀 더 나은 것 같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드릴게요 라고 아브라함의 생각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제시를 받아들입니다. 자, 받아들이고 나서 드디어 생각한 대로 그 사례가 임신이 되었어요. 자, 사례가 아니라 하갈이 임신이 되었지요. 임신이 되었는데 이 하갈이 얼마나 착각을 했든지 자기가 아이를 가지니까, 요즘은 뭐 그럴 일이 없지만 옛날에는 아무리 자녀를 많이 이럴지라도 또 자녀를 여러분 사랑을 받아도 자녀를 얻지 못하면 아내가 아내의 권리를 주장 못했잖아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하갈이 아기 가진 줄 알고요, 자기가 주인으로 생각해요. 배가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배짱도 나왔어요. 야, 드디어 내가 이 주인의 아이를 낳으면 애 못 낳는 저 늙은 여주인은 이제 퇴출되고 내가 이제 이 집에 참 여주인으로 내가 곳간에 열쇠를 쥐고 내가 살게 됐구나, 이런 생각으로 교만이 들어갔어요. 업신여기는 멸시한다 이 말은 업신여겼다. 그 업신여겼다는 말에는 굉장히 여자 사례로서 듣기 힘드는 굉장히 모멸감을 주는 말도 했겠지요. 별말을 다 했겠지요. 그래서 사례가 잘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큰 고통거리를 만납니다. 큰 괴로움을 만나는, 이게 뭐죠? 인본주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쓰고 하나님 요 말씀대로 이루는데 내가 좀 도와드릴게요. 내가 이루어 드릴게요. 그러면 그때는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과가 뭐예요? 나중에 일이 이것도 아니고 저거 더 엉켜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요. 인본주의 결과로.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례는 자기에게 애가 날 줄 모르는 것을 알았고, 이런 표현이 나온 거 보면 이 사례가 인본주의를 쓰고 나서 곧 뒤에 크게 깨달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인간적인 수단으로 이렇게 막 한다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례는, 그런 말이 나온 거 보면 사례가 이 인본주의 결과가 어떤 건가를 큰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깨닫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은요, 정상적으로 깨닫는 경우도 있지만 큰 실패를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고 큰 인본주의 결과로 고통을 당하고 나서야 깊이 깨닫는 깨달음도 있어요.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자주 그런 사실들을 지난날에 경험했어요. 이렇게 어떻게 깨달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내 방식으로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틀림없이 잘못된 결과가 드러남을 보여주지요. 그래서 시편 119편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데 사례와 아브라함은 전심이 아니고 뭐지요? 하나님 말씀에다가 뭐를 보태요? 내 인위적인 수단을 보태는 그런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전심으로 아멘, 내 때가 늦다 싶어도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나가야 되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지요. 그래서 결국은 남편하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갈로 인해서 사례와 아브라함이 큰 갈등을 이룹니다. 당신이 책임지라고. 어떻게 하갈한테 이렇게 그 말을 했길래 이렇게 하루아침에 종이 여주인을 무시하고 나를 깔보고 이러냐고. 아브라함이 또 그리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했을까요? 내가 하자 그랬나? 네가 하자 그랬잖아. 경산을 같으면 네가 하자니까 내가 마지못해 했지. 그러니까 사례가 뭐랄까요? 당신이 어쨌길래 이 아가 바뀌었냐고. 엊그제만 해도 나를 여주인이라 그러고 막 네가 죽을 순하고 했는데 이게 어디서 막 그냥 배가 나온다고 배짱까지 나와가지고 당신이 아를 버릇을 잘못 들였다고. 막 여러분 아이가 문제 오면 부부간에 막 할아버지 할머니 간에 때로는 막 책임 공방을 하잖아요. 막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지요. 따져보면 이 사례가 자신의 잘못의 원인을 누구한테 찾아요? 아브라함에게 돌리는 딱 창세기 3장 그대로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가 오면 항상 어딘가 이 문제의 책임 요소를 찾아가지고 막 이 핑계를 대고 전가시키고 싶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당신 여종이니까 알아서 하라고 이러니까 그때부터 이 사례가 하갈을 엄청나게 학대합니다. 막 굉장히 구박하고 뭐 애기 가졌다고 누워있냐 나와 설거지해 마당도 썰어 화장실도 퍼 막 괴롭히고 그러니까 하갈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 결국은 하갈이 도망을 칩니다. 그것이 바로 6절까지 내용이지요. 그런데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도망간 하갈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나타나서는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 뭐라고 질문하죠? 그 8절 말씀에 사레의 여종 하갈아. 그냥 하갈 안 하고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 말은 네가 아기 가졌다고 주인을 무시하느냐? 너는 사레의 여종이야. 하갈아. 그러면서 뭐라고요?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주는데요.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다시 돌아가라. 주인의 그 수하에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 태어날 아이에게도 이스마엘 이름을 줄 건데 그도 들나귀처럼 강하게 살도록 일반 은총을 줄 거다. 일반 복을 주게 될 거다. 어쨌든 아브라함의 씨는 씨니까 약속의 자녀는 아니지만 이니까 주겠다. 그래서 이 하갈로 말미암아 태어난 이 후손이 오늘날 뭐지요? 블랙골드를 갖고 있는 중동 지역의 아랍 후손들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나중에 약속의 자녀와 이 육신의 자녀 간에 지금도 끊임없는 중동 전쟁이 벌어지는 출발이 여기서 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번째 이 질문이 저는 세 번째 질문이라고 보는데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세 가지 질문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이 뭐라고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 인간의 실존을 묻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제 가운데 있는 구원받아야 될 자신임을 깨닫는 질문이지요. 두 번째는 창세기 4장 9절에 뭐라고요? 예?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내뿐 아니라 나의 관계를 너의 형제가 너의 가족이 네가 돌아봐야 될 대상이 내 이웃이 어떻게 있느냐?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네가 어디 있느냐? 두 번째 뭐라고요?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 창세기에 세 가지 질문이 이렇게 나타남을 보게 되지요.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하갈은 육신적으로는 사례 밑에 있다가 어디로 갑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예, 내가 사례의 집에서 여차해가지고 아기 가졌다고 그것 때문에 구박당하다가 지금 왔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거냐? 물을 때 하갈은 뭐랄까요? 예, 갈 데가 없습니다. 미래를 모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왔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았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자리로 출발했고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내 인생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는 내 인생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 구원받아야 될 실존에 대한 질문, 구원받은 내가 돌아봐야 될 내 이웃, 네 아벨이 어디냐 물으시는 두 번째 질문, 세 번째는 네가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예, 내가 이런 가운데 자라났고 성장했지만 구원을 받고 이제는 내 갈 길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나가는 나의 인생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 앞에 정확한 답이 있는, 답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여러분 그 11장 36절에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창조를 말하지요. 그러면 주로 말미암고 통치지요. 그 다음 뭐라고요? 주께로 돌아갑니다. 요게 창조와 섭리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은 전 세계의 역사를 한마디로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게 주로 말미암고 창조지요. 주로 주에게서 나오고 창조, 주로 말미암고 모든 하나님의 통치지요. 그리고 뭐예요? 주께로 돌아갑니다. 주의 종말이에요. 오늘 찬양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팔 소리 나는 그 재림의 때에 온 천지 만물은 종말을 맞이하고
영원한 천전천지에 들어가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하갈과 그 후손에게 주는 축복을 이렇게 보면 조금 의문이 생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는 축복과는 좀 다르지만 생각보다도 엄청난 하갈과 그 자녀 이스마엘에게 많은 축복을 주고 있음을 보면서 약간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갈라디아 3장에 보면 약속의 자녀 이삭과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이 있는데 성경에는 뭐라고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가 쫓아라. 육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내어 쫓기는 존재인 하갈과 이스마엘 후손들이 이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는 거, 이런 거를 볼 때 좀 의아하다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문득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제가 정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후손들에게 번성하게 되리라, 네 고통을 들었다, 나중에는 들나귀가 되리는데 그의 미래를 알려주면서 제법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불신자에게도 일반 은총이 주어지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일단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자, 혼돈이 된 모양이죠. 보면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해를 누구한테도요? 악인이나 선인이나 같이 비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신다. 불신자의 밭에는 비를 안 주고 하나님의 자녀의 밭에만 비를 주는 게 아니라 악인이든 선인이든 불의한 자든 의로운 자든 비와 해와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에게도 일반 은총을 주시는구나.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8절. 조금 전에 나왔네, 그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같이 한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심이라. 불신자가 왜 잘 될까? 일반 은총을 누릴까 하는 근거를 보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8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자기 하인이 아주 부정하게 이 업무를 본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주인이 이제는 해고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불의한 청지기가 뭐합니까?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막 불러요. 불러가지고 네 기름 얼마 빚졌냐? 10마리입니다. 그러면 7마리라 해라. 너는 쌀 몇 가마 빚냈나? 10가마입니다. 5가마라 해라. 이렇게 이제 탕감해주는 짓을 해요. 해고될 밖에는 이렇게 깎아줘서 나중에 리베이트 받으려고. 내가 너무 어려운 말을 썼는가? 알아듣겠지요? 이렇게 쓱싹쓱싹 해놓으면 지가 많이 이렇게 감해주면 내가 해고되고 나가도 좀 보상받으려고. 그런 심리로 일해요. 그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여기 불신자입니다.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게 뭐냐? 이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이 누굴까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보다도 뭐라고요? 더 지혜로움이니라. 저 지혜로움이란 말은 정상적인 말이 아니라 더 수단을 더 부린다는 거예요. 더 가진 모든 꾀를 다 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꾀를 부리거나 수단 부리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요. 이렇게 하면 한 미천 잡고 저렇게 하면 큰 계약을 떤다는 거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가끔은 속지만은 감히 그러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공의를 알기 때문에. 근데 불신자는 뭐예요? 사람들이 모르게 쓱싹쓱싹 하면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요? 불신자가 하나님 자녀보다 더 지혜롭게, 더 깨를 부리고 더 수단을 부리고 살아간다.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지금 야당 쪽에 있는 이 당의 이 총수들이 지금 감옥 가느냐, 벌금하느냐, 국회의원 옷을 벗느냐, 어떤 결과 날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법을 아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교묘하게, 법을 모르는 사람 같으면 더 조심하고 더 그렇지 않을 건데, 법을 아니까 교묘하게 요 정도까지는 법에서 비껴나갈 수 있고, 이럴 때는 재판을 해도 이렇게 주장하면 내가 무죄될 거야, 이렇게 반짝반짝 하면서 이러는데, 이게 뭐예요? 여기 불신자가라는 짓이에요. 여기 세상 사람들이라는 짓이에요. 모든 수단과 요령들을 피워가지고 비껴나가는 이런 머리를 쓰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자녀보다 이 세대 아들들이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불신자와 신자들이 사업을 합니다. 경제를 합니다. 큰 여러분 회사도 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은요, 불신자의 회사가 커요, 신자의 회사가 커요. 물론 신자 회사가 큰 경우도 있지만요, 비율을 따지면 거의 80대 20입니다. 거의 불신자가 훨씬 더 큰 기업을. 그래서 여러분, 장사 잘 되는 식당에 가보세요. 예수 믿는 집일까, 부적 탁 붙여놓은 집일까, 부적 배렉박에 붙여놓은 집이 사람이 넘쳐나요. 거기다 여러분 호랑이 부적 갖다는, 호랑이 여러분 액자에다가 호랑이 붙여놓은 그게 액자가 아니라 사실은 부적입니다. 왜냐니까 호랑이를 붙여놓으면 악기가 못 온다네. 그래서 호랑이 그 액자를 붙여놓은 이유가 있어요. 요즘 별로 없던데 옛날에는 보면 호랑이 액자가 많아요. 돼지 액자는 왜 있을까요? 돼지는 복의 상징이라 돈 많이 벌으라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저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불신자보다, 아니 신자들보다 불신자 기업이나 사업이 훨씬 더 크다는 걸 보게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반 원총입니다. 그리고 왜 신자들만 잘 되고 불신자는 막 되는 것마다 망하고 문 닫고 이래야 되는데 왜 불신자의 이 기업이 잘 되고 있고 막 이럴까? 여기에 우리 의문이 있잖아요. 우리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자, 불신자가 망하고 죽어보면 구원 못 받잖아요.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야. 구원받고 자기가 벌어놓은 그거 가지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어느 날 인생의 전환점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게 복이지, 그들에게 복은 진정한 복이 아닌 거지요. 구원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그 일반 은총을 주시는 이유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불신자들이 너무너무 잘 돼요. 너무너무 부족함이 없어요. 너무너무 아쉬움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만족이 없어요. 뭐 느끼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축복을 여러분 받지 못하니까 불신자도 병원에 가서 살려놔야 돼요. 불신자도요 건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불신자도 무너지면 안 돼요. 일반 은총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고 자기 생활 유지하게 만들어서 그러는 동안에 누구를 만나게 할까요? 오랫동안 자기들이 잘 되고 번성하면 할수록 그 사이사이에 누구를 만나게 할까요? 저희들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구원, 복음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만들어서, 복음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만들어서 그들에게 뭐라고요? 생명의 빛이 전달되도록. 아무리 당신이 번성하고 성공해도 결국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데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다는 걸 알려주라고. 그래서 그들이 건강하고 잘 되는 이유는 구원받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배경이지 진짜의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의미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기까지 버티라고 그들의 건강도 물질도 이렇게 지속해서 주시는 거라 이해를 하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서 3장 8절 9절에 한 번 더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 9절. 여러분 사람들이 야 무슨 종말이 어딨냐, 천국이 어딨냐, 영원히 살 건데, 그러면 사람들은 종말이나 이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을 부정해요.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이 베드로서의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했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말씀을 잊지 말라. 예, 나왔습니까? 예, 그 다음에 9절에 예, 예,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의 일을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종말이 없는 게 아니라 종말이 없다고는 네가 구원받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종말이 어디냐? 죽으면 그뿐이지. 천국이 어디냐? 지옥이 어디냐? 죽으면 그뿐이지.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어쨌든 간에 살려놓고 건강하게 만들어서 어쨌든 간에 구원의 자리에 돌아오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 한때 우리 성을 가진 의사가 미국의 유명한 암 치료하는 원종순가 유명한 의사가 우리 유튜브도 많이 나오고 이런 분이 있었지. 요즘 안 나오던데요. 그분이 했던 말이 있지요. 환자들이 미국인인데 와가지고요, 이제 암을 가지고 있는 할머니인데 와가지고 치료를 받는데 그 할머니가 한때 그러더래요. 원장님이 한국인인데 어떻게 여기 와서 영어도 잘하고 이러니까 예, 하나님 은혜로 제가 이렇게 의사도 되고 암 치료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장님을 뵈면 원장님이 나에게 다른 의사가 줄 수 없는 뭐가 있다는 걸 제가 올 때마다 느끼게 돼요. 그래서 묻습니다. 닥터, 당신에게 뭐가 있길래 내가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이야기로 묻는 거예요. 그때 이 원종수 이분이 구원받을 자구나 생각하고는 그 할머니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생명 주시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빛이 할머니에게 전달된 것 같은데 이 빛을 받으시며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주님으로 주인으로 영접하면 이 시간에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박수를 치면서요. 그러면 그렇지요. 예, 의사 선생님이 믿는 그 주님을 저도 같이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영접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돌아가셨대요. 왜 그분이 암으로 죽어야 될 사람을 수술을 하고 살려놨을까요? 구원받는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근데 우리는 내 일에 바빠서 허겁지겁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구원받은 나를 구원받게 하려고 살려놓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를 만나게 하시는, 그래서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조그마한 구멍 가게를 합니다. 예를 들면 구멍 가게를 우리 아는 대로 문구점을 한다 합시다. 문구점 하면 물건을 아이들이 사갈 거니까 뭐 해야 됩니까? 도매점이나 큰 상점에 가서 도매로 사와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뭐 연필도 사오고 노트도 사오고 여러 가지를 이제 물건을 떼와야 이제 문구점에 차려놓으면 아이들이 사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가 문구점을 가니까 문구점이요. 내 문구점은 조그만한데 찬양대 성만한데 이 물건을 내가 사러 간 공장을 가니까 막 어마어마한 상점인데 보니까 불교 마크가 턱 찍히고 부적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납니까? 아이고 주님, 예수 믿는 나는 콧구멍만한 문구점만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도 모르고 절간에까지 돈 갖다 바치는 이 집은 이렇게 번성하고 막 수입이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생각으로 돌아오는 게 우리 대부분의 생각이에요. 이게 우리 정체성을 잃은 거예요. 세상적으로 떵떵거리고 있지만 이에게 영생이 없는 멸망으로 다가가는 인생이니까 주여 이 회사에 이 큰 사무실에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는 축복의 시간을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만 된다 해도 여러분은 이미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번영한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걸 다 가지고도 진짜를 놓치고 있는 불쌍한 인생으로 보아진다면 나는 왜 성공이 안 될까? 나는 언제 문구점을 또 2배, 3배 키워가지고 나도 남들 앞에 떵떵거리고 살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원리에서요 자유하게 되는, 거기에서 우리 해방받게 되는, 그래 나는 작은 거 가지고 미미해 보여도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진 자고 생명 없는 큰 저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는 이 비밀을 가진 자고, 그를 위하여 내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그런 기도와 관심이 되면요, 다음에 또 물건 떼러 갈 때는 그냥 안 갑니다. 전환점이라든지 조그마한 읽을 거리를 준비해가지고요, 그 카운터나 아니면 이 사장님이나 과장님한테 하나 전달하고 싶다고. 여러분, 하나씩 전달하는 가운데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게 뭡니까? 그래서 나는 그게 1년, 2년, 10년 동안 거래하고 역사가 없어요. 근데 갈 때마다 전환점도 주고 내가 필요한 자료도 주고, 그래서 더 이상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심었고 말았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열매가 맺어지고 구원의 자리 들어오고, 나중에 돌아보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는 모를 일이야. 왜 일반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이 일반 은총의 복을 주시는가? 살려놔야 뭘 받으니까? 구원 받으니까. 살아있어야 복음을 받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불신자에게도 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있다면 이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진 거지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례가 왜 이렇게 인본주의를 썼을까요?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조급함 때문입니다. 조급함.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뭐지요? 조급함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 조급함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뭐죠? 내 영혼이 항상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은혜 속에 있으면 사람이요, 여유로워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어쩌다가 은혜 받는 게 아니라 항상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 3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3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리고 시편 42편 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42편 1절. 아까 넣다 보니까 빨리 돌리시네, 그죠?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우리가 늘 은혜에 갈급해 있으면, 누리고 있으면 조급하지 않아요. 속단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내가 이루어 드릴게요. 그런 수단을 부리지 않아요. 두 번째입니다. 조금 빠지지 않으면, 자, 위기를 만납니다. 위기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고 주님 주시는 만족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보통 보면 위기를 만나면 막 또 조급해지잖아요. 주님 바라보고 참만족을 누리는. 그래서 시편 46편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오히려 위기 때가 주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고, 자, 시편 131편 2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실로 내 영혼과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과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아이가 젖을 먹고 평안하게 어머니 품에 잠자있는 이런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 주시는 참 만족을 누리는 이 가운데 있으면 뭘 이길 수 있다고요? 조급함을 이길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조급함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실패 중에서도 받은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오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예배를 떠나고 교회를 떠난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런 내가 교회 못 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산 내가 다 정리하고 다 깨끗한 다음에 돌아가야 하나님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 가르침일까요? 이 사단이요, 종교인들의 가르침입니다. 누구든지 그냥 오너라. 누구든지 내 모습 그대로 그냥 오너라. 탕자를 받아주는 아버지는요, 야, 목욕하고 들어와. 어디라고 신발 신고 들어와. 이 거지 같은 놈아 발가락에도 깎고 와.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있는 그대로 이는 내 아들이요 죽었다 산 내 아들이라고 받아주시는, 그게요 참된 하나님 말씀의 원리고 참된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실패 중에라도 말씀 기억하고 돌아오면 돼요. 그냥 일어서면 돼요. 주님은 언제나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스가랴 10장 9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흩으리니 말은 노예로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그들이 나를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한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72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마지막을 항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4장 72절 읽어봅니다. 시작.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뭐라고요? 기억되는 거예요. 이게 누굴까요? 우리 이성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여기에 와야 될 자들을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겠지요. 말씀이 회복되게 만드시겠지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 있는가를 하나님이 깨닫게 만드시겠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고, 이 아브라함과 사례가 조급함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고 했지만 결국은 조급함이에요. 조급함이 빠지지 않는 은혜 속에 유지하고 위기 속에서도 주님으로 만족하고 실패했을지라도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오면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승리하는 이런 조급함이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과 늘 은혜 속에 승리하는 축복의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례와 아브라함의 조급함이 불신앙의 결과를 낳고 안타까움을 보여주지만 하나님, 우리가 조급함에 빠지지 않으려면 늘 은혜 속에 있으며 위기 가운데 주로 만족하며 실패했을지라도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새로운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일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참 하나님 인도받게 하시며 매 순간 되도록 역사하시고 허락하신 말씀이 온전히 이루실 때까지 조급하지 아니하고 참 기다리며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며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